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단순한 노동을 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그 집에, 그 주인의 집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 혹은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지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바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주인 몰래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해고될 것이다. 그러니 조만간에 나갈 채비를 하라. 이렇게 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청지기는 갑작스런 해고 명령을 받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뭘 해서 먹고 산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기 짝이 없고, 이렇게 난감해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 끝에 이 청지기는 한 가지 묘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청지기는 비밀리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 이 채무자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채무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 채무증서에 50마리라고 써.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채무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예,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럼 여기 채무증서에 80이라고 써. 이렇게 각각 채무자들의 빚을 감면해 주면서 채무증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해고되어서 백수가 되었을 때, 수입이 없을 때에 내가 도와준 이 채무자들이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이 비밀리에 채무증서를 위조한 이 사실 또한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청지기를 불러다 놓고 청지기에게 말을 꺼내는데, 여기서 주인의 말이 반전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책망한 게 아니라 도리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가 어렵다는 이유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청지기를 엄하게 혼을 내줘도 모자랄 판인데 도리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이 주인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도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비유에서 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는데 이거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끝내십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듯한 언급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대목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예수님도 이 청지기를 칭찬한 듯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있는 주인,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칭찬은 아닙니다. 비유 속에 있는 주인이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칭찬은 잘했다는 의미의 칭찬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인은 청지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지기를 향해 지혜롭다고 했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여기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청지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인이 했던 칭찬은 뭐냐? 어떤 의미의 칭찬이냐? 자, 이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청지기의 잔꾀, 처세에 능한 어떤 세상의 처세술, 꼼수, 이런 걸 보고 감탄했다는 말이지, 네가 잘했다, 옳게 참 잘했다, 옳은 일을 했다, 그런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칭찬을 제가 좀 각색을 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 참 대단하구나. 머리 한번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구나. 그 머리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뉘앙스의 어이없다는 감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의 칭찬은 옳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꼼수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의 칭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을 보면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것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셨는데, 첫째는 이 세대의 아들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아들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 혹은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가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당시 그 세대의 사람들, 뭐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자, 예수님은 또 이 세대의 아들들과 대조적인 또 다른 부류를 언급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빛의 아들들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는 자들,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자기 시대에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 시대에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자기 시대에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즉 자기 시대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고 불법이 상하고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말은, 자기 시대에서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상,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불법이 상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세상에서는, 그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그 자기 시대에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세리들과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그 욕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꼼수와 악한 지혜를 짜내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이 정부에서 정한 세금 이상의 것을 시민들로부터 징수를 해서 정한 그 액수는 정부에 내고 나머지를 착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군인들은 정부에서 받고 있는 급료가 있는데도, 직업군인이니까 정부에서 받고 있는 급료가 있는데도 시민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죄가 있다고 협박하면서 고발해서 강탈을 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군인들이 당시 욕을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세리와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그 세리와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삶을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만큼 세리와 군인들은 비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 당시 이들 사이에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행어가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세리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집 못 사면 바보다. 바보다. 직업군이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1억을 못 모으면 바보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만큼 세리와 직업군인이 이렇게 비리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일이 횡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법이 상하고 죄악이 가능한 그들 시대에서는 그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비리를 저질러서 출세를 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당연한 지혜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보로 취급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당시 그 세대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잘 처신했다고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청지기가 이 세대의 그 세대의 아들들답게 꼼수를 부려서 잘 처신했다는 거예요. 잘 처신했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앞날을 지혜롭게 잘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지혜는 좋은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대 아들들이 쓰는 세상적인 지혜로서 꼼수를 쓰다, 영악하다, 처세술이 능하다, 이런 정도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뭐겠습니까? 뭘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첫째는 제자들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빛의 아들들로서 이 세대의 아들들과는 차원이 다른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교훈하고 싶은 겁니다. 당시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당연한 지혜로 여겨졌던 그 지혜 말고 정말 바른 지혜, 참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청지기가 써먹은 그런 꼼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혜롭되,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지혜롭되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결함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꼼수나 처사슬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순결함이 있는 지혜여야 된다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하늘나라 가치관에 입각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입각한 지혜는 우선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율법 지도자들이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율법의 지도자들이 이 세대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면서 악한 지혜를 써서 부를 축적한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온 청지기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런 지혜에 악한 지혜를 쓰지 말라. 순결함 있는 지혜, 성결함 있는 지혜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비유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청지기처럼 눈앞에 있는 앞날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이 청지기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앞날만을 준비하지 말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은 제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물 자체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게 쓰여질 뿐이지 제물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제물이란 말은 제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서 쓰여지고 있는 제물, 많은 경우에 불의한 일에 쓰여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제물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불의한 일에 쓰지 말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라는 말은 친구를 돕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이 세대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청지기는 남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려고 악한 꼼수를 썼지만 빛의 아들들 된 너희들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 불의하게 쓰여질 수도 있는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돕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여기서 친구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상처받은 자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이런 등등을 의미합니다. 불의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실제로 불의하게 쓰여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빛의 아들들답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외로운 자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이들에게 되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말은 여러분 언제 재물이 없어지게 됩니까? 언제 재물이 필요 없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재물은 없어집니다. 재물은 필요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말입니다. 자,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그들이 즉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너희들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환영한다. 이 말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접하리라 이 말은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 그 도움을 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움을 준 사람들의 선행을 예수님 앞에서 증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것은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도르가라는 한 여인이 죽었다는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이미 도르가는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웃집 여인들이 도르가의 집에 와서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자기들에게 지어준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베드로 선생이여, 이 죽은 도르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옷을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헐벗을 때 이렇게 옷을 지어줬습니다. 도르가는 정말 착한 여인입니다. 도르가는 정말 죽어서는 안 될 여인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준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도움을 준 사람들의 선행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날이 있을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비유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됐을 때 우리가 영접했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간호하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아봤습니까?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병든 자, 소외받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심판의 날 예수님은 이렇게 도움을 받은 자들의 증언을 듣고 선행을 베푼 그 빛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며 상급을 베푼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만 그 물질로 어려운 형제도 도와주고 또 외로운 사람을 챙기기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이 말씀을 아주 거창한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롭다고 느껴지는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이것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됩니다. 나하고 좀 거꾸로운 사람, 나하고 조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전화해서 나와 내가 커피 사줄게 해서 그 불의의 재물을 이렇게 화해하는 일에 쓰는 것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됩니다. 또 힘들게 사는 성도 만나서 밥 한 끼 사주는 거,
좀 이렇게 겉도는 성도 만나서 밥과 함께 사주는 것, 이런 것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작은 돈을 써서, 많지 않지만 작은 돈을 써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됩니다. 이제 성경 두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없어질 재물,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할 때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 여기서 장래는 가까운 장래도 되겠지만 살아생전의 장래도 되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내 재물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시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착하고 충성된 자하며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